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무너뜨리십니까? 우리는 잘 살고 싶었는데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찢어질 때에,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게 내 삶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질문하기도 싫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왜 무너뜨리십니까? 너무도 싫은 이 질문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찢으신 이유, 우리를 찢으신 이유, 하나님이 오늘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조용한 이런 예배당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직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 왕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대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대는 참으로 악명이 높은, 그냥 강한 군대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는 모두가 다 파멸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무자비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올라오는데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햇빛 아래서 번쩍이는 칼날을 번뜩이며 전차들을 이끌고 그야말로 땅이 막 요동하는 그러한 소리를 내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애굽에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손을 잡고, 강대국 애굽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아수르의 돈을 보내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힘을, 이 세상에 자기가 붙들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집니다. 주전 722년에 실제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그 장면, 아스르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에 진격을 할 때에 성이 무너져 내리고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 안으로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 가장인 아버지를 붙잡고 끌고 갈 때에 그 아내가 남편을 붙잡으려고 울부짖으면서 매달립니다. 아이가 아빠를 붙들려고 울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다 찢어집니다. 도시가 찢어졌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저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야기가 뉴스를 켜기만 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라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지금도 세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일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옛날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져서 막 도시가 무너지고 불이 타고 사람들이 살겠다고 막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찢어졌어요. 도시가 찢어졌습니다. 가정이 찢어졌습니다. 인생이 찢어졌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참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 있고요, 도시가 다 찢겼고 가정도 찢겼고 그들의 인생도 다 찢겼는데, 아니 도로 낫게 한다고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금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 이상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상처를 준 사람을 멀리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런지 지금 여기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찢으셨다고요.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그럴까요? 이런 아픔을 주었는데,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준 여호와께로 왜 가까이 가자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임했는지. 하나님의 손은 끝내기 위한 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손이었다는 것을요.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속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여기던 그것을 하나님은 죽이시는 겁니다. 그것을 끌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찢으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 그걸 끊으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찢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찢어질 때 아픈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아픈 게 아닙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속이 골맞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에 골마서 고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알고 이 아이의 골문 부분을 잽니다. 그때 아이는요, 아파서 죽는다고 아파요, 왜 이래요, 나 좀 살려줘요 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마음 아픈 것보다 더 아픕니다. 아이가 찢어지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손을 멈추면 아이는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대실 때에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째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지만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지만은 우리를 째십니다. 아까 그 무너진 도시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무너져 내린 그 폐허가 돼가고 도시가 무너지는 얘기가 과거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은 인생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 가정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속으로는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홀로 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우에 예외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떠한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어떠한 부분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압니다. 이건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지금 무너진 것은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나에게 찢어진 것을 내가 꾸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제 나는 끝난 것인가? 나는 끝난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리어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어떤 분은요 옛날에 수술 받았던 자국을 보여주며 은혜를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큰 수술 받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동안 살면서 전신마취 수술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어깨에 충돌 증후군 때문에 너무 아프고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전신마취 수술 받은 적이 있고요. 한 번은 급성 맹장염이 걸려서 전신마취 수술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조그만 수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암이 일찍 발견되어서 수술 받은 자국이에요 하고 수술 받은 상처를 흔적을 은혜로 간증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수술의 흔적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았다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할 때도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나에게 상처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여 살리신 자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손에 못 박히고 그 손에 못 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에 찔려서 허리에 창 자국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내가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흔적이 아니라 죽어가던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팠던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시간이었다고요.
여러분,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 제가 그동안 살아오며 가장 아팠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고 있을 때였더라고요. 나를 째고 수술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늘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며 제일 아팠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술하여 살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인생에 있어서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그래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셔서 지금 수술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린다는 것인데, 이틀 후에,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좋은 고백이라서 우리 같이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산다고요? 그의 앞에서. 예,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 앞에서가 아닙니다.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나를 찢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퇴로를 다 차단시키고 도망갈 길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3절 중반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은요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낮 시간인데요, 오늘 새벽에 오는 빛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조용히 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빛을 막았던 어둠은 없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새벽빛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가 아무리 크고 내 문제가 아무리 기가 막힌 어두운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은 그 어둠을 여러분 물리칩니다. 그리고 3절 중반절에 하반절에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비와 같이 하나님이 임하여 우리를 살린다고요. 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0.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리는 게 비입니다. 엊그제 봄비가 내리니 밖에 있는 하루 종일 봄비가 내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전날과 다르게 연두빛 새싹들이 막 올라오고 온갖 나무들이 막 새싹이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죽었던 것들이 막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고, 죽었던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시들었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은 깁니다. 어떤 때는 이 밤이 영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기다려도 더 나아지지 않을 때에 한없이 밤만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나 끝난 것인가 하는 포기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밤도 새벽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어떤 어두움도 새벽의 빛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 순간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둠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둡지만 이제 밝아오기 시작한 그 순간, 아직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찢으신 그 손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린 그 손으로 여러분을 싸매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